2022년 2월 1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역시 감리교 최초 정착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에 대해 나눕니다. 당시 한국은 맥클레이의 노력으로 고종으로부터 학교와 병원 사업을 윤허받은 상황입니다. 아펜젤로는 1886년 3월 스크랜턴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한국인 두 청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의 정동 사택에서 시작된 영어 공부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자 지속적이고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의 인가를 받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887년 2월 21일 고종으로부터 배제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펜젤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배제학당 학생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기숙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복음에 관심을 표하는 학생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그들 중 세례 교인이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용경으로 배제학당에서 얻은 최초의 구도자입니다. 아펜젤로는 한국인들을 위해 학교에 이어서 교회 역시 설립하게 됩니다. 1887년 9월 14일 서울에 내한한 워렌 감독이 아펜젤로의 교회 설립 계획을 승인하자 아펜젤로는 9월 말 남대문 안에 있는 작은 한옥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10월 9일 베델에서 처음으로 한국 토착교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최초의 한국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펜젤로는 감리교 의회 조직의 가장 기초 단위인 구역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를 대신하여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본처 전도사도 세움으로써 정동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이로써 감리교는 학교와 병원 사업을 통해 조금씩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펜젤로의 업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펜젤로는 타교단 선교사들과 함께 성서번역위원회를 구성해 한글 성경 번역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902년 6월 그가 44살일 때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향하던 중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아펜젤로는 탈출과 생존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했던 배제학당 한문교사 조한규와 정신여학교 재학생을 구하려다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동방의 한 작은 나라와 민족의 마음을 예수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 아펜젤로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지막까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아펜젤로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게 됩니다. 한국 선교 개척자로서 베델 예배당을 설립하고 한글 성경 번역과 배제학당을 통한 신학 교육의 기반을 닦았던 그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했던 아펜젤로의 기도를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구로 삼으시어 뭇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하소서. 바라기는 이 기도의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